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한 주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주변을 좀 찬찬히 돌아보고 주변을 좀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없이 한 주간 마음에 큰 숙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 설교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굉장히 힘든 마음의 숙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 1, 2, 3부를 설교할 기회가 제가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됐는데, 그 두려움 이면에 또 하나 기분 좋은 것은 이 대예배 자리에 설교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신 것은 저를 많이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자기 만족이 있어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2주 전에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부 사회 보시는 것만 보고 멀리서만 보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의 손을 이끄시면서 식사 자리 앞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죄송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성도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조금 무거웠고요. 그리고 길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음에 꼭 한번 나누자라고 말씀드리고 아쉬운 기약을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한신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과도 비슷한 죄송함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부족하지만 먼저 다가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위기청소년 어게인 사역 이야기와 그리고 그 사역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 의미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중에는 위기청소년의 좋은 친구 어게인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먼저 위기청소년이라 하는 그 정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직업을 가지고 성인의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그 결과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들을 말하는 그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청소년은 학교에 부적응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폭력, 약, 성,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2016년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청소년 중에 17%, 20% 정도에 해당하는 7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 통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들이 더 많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무시하지 못할 숫자의 이 아이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약 27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한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 벌어진 끔찍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천에서 벌어진 피살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에 청소년 범죄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들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서 도대체 징계를 얼마나 내려야 이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A양은 20년의 징역을 받고 뒤에서 공범으로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었던 그 B양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는 A양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 사회와 어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 된다라는 말들과 의견들이 대부분의 사회의 인식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A양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아스파거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증후군은 어떤 것이냐면 대인관계에 대한 불편함들,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관심 분야가 매우 협소하고 한정되어 있어서 나오게 되는 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A양은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7월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이후에는 부모가 출근하고 부모가 없는 그 집에서 혼자서 지내면서 잔혹한 온라인의 게임에 중독되어 그 게임을 자주 매일매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꽤 오랜 시간 이 혼자 지내는 생활을 하고 우울증을 갖고 있었지만 정신과에서 주 1회 상담을 받았을 뿐 약물이나 본격적인 이 아이에 대한 심리, 정서에 대한 치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논의의 중심에는 이 아이가 겪어왔었던 이 복합적인 이야기들, 이 삶에 대한 이야기, 이 사회적 고민이나 고찰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런 위기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들의 과정 가운데서 개입해서 도와주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 없이 죄를 범하고만 아이들의 형량을 늘려서 응보적인 조치로만 이런 일들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 안에 머물고만 있다면 제2의 제3의 인천의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어둡고 암울하게 만듭니다. 비록 청소년이긴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청소년에 대해서 잘못이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 사건 앞에서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역할은 없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에서 살아오는 우리의 아이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3억 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사회는 너가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물이 아니야 라고 입증하고 싶어 하듯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싸움의 구도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 장의 시험지로 그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고 숫자로 모든 아이들의 등급을 매기는 경쟁의 틀로 몰아넣은 우리 사회의 이 어두운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각박한 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과 감성을 지닌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이 사회의 과욕의 결과가 오늘날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내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김포한신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 현장을 떠나서 밖에 위기 청소년과 일을 하고 하다 보니 올해에 처음 김포한식교회에 복귀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교회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목회의 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자신도 없었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어색했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성도와 교제하는데도 내가 교제하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자신 없음이 굉장히 마음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 시간에 조영식 목사님이 금방 감을 찾을 거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마음과 달리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부 아이들과 예배를 하다 보면 그냥 위기 청소년 아이들의 그 야생적인 그 언어, 그리고 그 행동, 그리고 날것의 느낌을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있는데 그 다리 꼬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 아이를 혼내고 싶지 않아서 얘들아 오늘은 모두 다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려볼까?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전혀 호응이 없는 이 아이들이 그냥 입만 딸싹하고 손뼉을 치라고 하면 이렇게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아이들이 교회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화도 잘 내고 정말 성격도 안 좋은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따가 저랑 잠깐. 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회에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청소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어둡고 암담하지만 교회의 청소년부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기의 청소년들, 그들을 향한 우리 어른들의 마음, 그리고 고민과 관심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따뜻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게인과 관계 맺고 있는 적지 않은 친구들도 모두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 아이들만큼 지극히 평범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아이들이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불화, 폭력, 방임, 그리고 학교에서의 왕따, 폭행 등에 노출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게 되지만 그런 모든 이유를 총망라하는 딱 하나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변에 자기의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그 소외감, 여기엔 내 편이 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교와 가정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조금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돈이 떨어지고 현실의 벽을 느낀 친구들은 얼마 안 돼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같은 이유로 집과 학교를 떠나 나온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거리를 방황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출한 한 친구를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그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야, 집 나오니까 좀 힘들지 않냐? 집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물음에도 그 아이는 여기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봐야 또 맞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몸은 힘들어도 사실은 마음만은 여기가 편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푸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연유로 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거리와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하지만 집에서는 잠만 자고 밖으로 나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돈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를 얻었다고 해도 주거가 불안하고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청소년을 알바로 고용한 사업주가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과 폭언에 휩싸여 아이들을 내쫓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머금고 또 다른 마음들을 품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정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위험한 불법적인 일들에 아이들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적발이 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재판을 받게 되고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서 정부가 인정한 위탁시설에 머물면서 출입이 통제되는 형태의 대안적인 소년원에 귀거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 소년원에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찾아가서 이 아이가 소년원 안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소년원에 맨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은 이 무시무시한 아이들,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의 통계 자료를 보라보니 소년원에 들어간 50%의 아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 단순 절도에 노출되어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가정에 돌아갈 가정이 없는 이 아이들, 그래서 재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대신 가정의 역할들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소년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일과의 대부분은 학업을 지속하거나 또한 기술을 익히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그 소년원에서 출소하게 난 이후에 근본적으로 가정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 평생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이 위기 청소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안타까움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위기 청소년의 좋은 친구 어게인은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친구가 사회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중간 단계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거리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밥 한 끼 때문에 범죄하고 돈을 훔치고 밥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그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며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과 소년, 소녀, 가장인 아이들,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최소한 이들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사회에 있더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어게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포한신교회에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맛있게 드셔주셨던 컵밥이 이 아이들의 일자리 매장인 소년희망공장에서 만드는 주된 제품이었습니다. 때로는 설익고, 때로는 맛이 좀 부족하고, 소스가 덜 들어가서 싱겁게 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컵밥을 드셔주심으로 인해서 그 수익금이 모두 아이들을 위한 매장 운영과 매주 목요일 부천역에 50명의 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주는 밥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25명의 유도단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밤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년희망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5명의 친구들은 필요에 의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이 아이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서 그 노력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아이들은 심리적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다시금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어게인과 관계 맺고 있는 동안에는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꼭 감싸안고 있으려고 합니다. 나아가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는 위기 청소년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게인은 이 친구들이 여러 이유로 돌아서고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해도 어게인,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어게인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하게 되면 처음 만나는 분에게 소개하게 되면 2가지에 놀라십니다. 하나는 제 나이가 올해 38살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2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게인에서는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똑같이 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변장술이 가능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에 더욱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는 그 상황을 사실은 티내지 않고 은근히 즐깁니다.
오늘도 소개하면 좀 이렇게 소스라치게 또 놀라겠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기 청소년 일에 관심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본인은 사실은 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만 있지 이 일을 통해서 수고하고 계신 직접 일하고 계신 분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항상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어게인의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수고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매장이다 보니 아침에 출근하면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고 그다음에 가게에 청소를 하고 여러 정비를 하고 아침에 먹을 사람들에게 손님께 대접할 깻잎을 썰고 양배추 채를 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자재를 준비하다 보면 어슬렁어슬렁 아이들이 출근합니다. 그 출근하는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맨 처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아이가 만약에 감정이 좋지 않으면 오늘은 굉장히 제가 힘듭니다. 감정이 좀 좋다 싶으면 이외에 이전에 했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립감을 키워주기 위한 이러한 마음속에서의 밀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것. 그 문제의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칭찬을 하고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저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일들을 하나씩 함께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2, 3개월이 지나고 6, 7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표정이 맨 처음에 있었던 그 경계의 눈빛으로부터 한결 더 자유로워지며 사회와 학교로부터 받았던 그 부정적인 감정보다 그래도 내 편이 한 명쯤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아이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센 것으로 보이고 싶어서 몸에 문신을 하고 사용하는 언어 역시 굉장히 거칠고 듣기가 굉장히 힘든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아이들의 단단한 모습, 단단한 그 마음의 벽을 비집고 드러나는 매우 말랑말랑하고 여린 아이들의 속마음이 새싹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고 이제 의지하려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불가능한 관계가 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러한 따뜻한 인격적인 만남들이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잦은 긴장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서서 미래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에 감히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처한 상황이 매우 여유롭고 이러한 상황과 확신을 가질 만큼 그가 처해 있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때의 상황은 매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은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추방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동료들을 요한은 바라봐야 했을 것입니다.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단언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위기 청소년의 개개인의 살아온 과정을 듣노라면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이야기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잦은 음주성 폭력에 노출된 그 민철이라는 아이, 아버지가 휘두른 그 칼에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20바늘을 꼬맨 그 흔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엄마로 알고 지냈던 이모가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이 받고 폭력에 노출되어 거리에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쉼터를 전전긍긍하며 지냈던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거리로 나와 도박과 게임에 중독되어서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 부모 없이 사남매와 함께 자라며 가장 막내인 7살 동생을 매일매일 어린이집을 등원시키며 나머지 시간에는 알바를 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살 혜빈이를 보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돼서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어게인과 연관된 새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됩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놓여진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불편함을 없애주는 해결사와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려운 현실을 동화의 주인공처럼 모든 환경이 바뀌게 하여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고통이나 불편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모두 죽음일 수밖에 없는 회복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마치 물가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금방이라도 구해주는, 물에 빠져 구조시내를 보내는 그 사람을 건져주는 정도의 보이는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물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금방 숨이 다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물속 깊은 곳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매우 긴급한 희생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장 낮은 이 땅 위에 깊은 숨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아마 그러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 처절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감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하나님의 모심으로 인해서 그 감격 때문에 누구도 관심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다가가고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곁에 서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지요?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진부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 이상 큰 감동을 주지 않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보다 우리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생명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겠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불어난 강물처럼 더 넘치도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의 책임은 바로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둬두지 말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주변에 물이 필요한 메말라버린 생명이 없는 건조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과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마음에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할 책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구체적인 헌신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김포한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